복음의 핵심을 담대히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낸 복음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아직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할 수 있는 사도나 그리고 또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좀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기는 했지만 복음에 대한 핵심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건축으로 말하면 건축의 주춧돌 그리고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건물의 주춧돌이나 그리고 기둥들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해드리는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신론자, 다신론자, 그리고 과학과 물질 만능이 팽배한 요즘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진리는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진리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를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뼈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것을 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과연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내 자신이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 아이는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부모의 얼굴도 그리고 부모의 성품도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유일무이한 DNA는 바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입김 공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이제 만드시고 그분의 입김을 우리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즉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씨앗을 모두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씨앗을 다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종교적 씨앗을 심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파스칼이 말했죠. 파스칼은 과학자이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인문학도 아주 해박해 뿐만 아니라 과학 이 부분에 있어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팡세를 썼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의 삶의 변화를 팡세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게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떵 이게 펑 뚫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이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그들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로 여러분 그 삶의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정말 육적이고 더러운 것만 나타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소홀하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뭘 죄를 지었어 하고 막 대받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복음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쁨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죄에서 해방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자유고 기쁨인지요. 죄로부터 딱 붙들려 있으면요, 자유도 없을 뿐더러 그 어두움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원천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 되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 때문에 그의 후예들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 넌 크리스찬들은 아마도 손수레를 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주눅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딪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말하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 지은 것이 뭐냐고요? 그렇게 죄 지은 것보다도 정말로 근원적인 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을 해한 일이든지 사실은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진짜 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인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미련하고 허망한 생각에 빠지고 어리석고 썩어질 영광을 취하고 종력대로 살고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특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죄인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감사는커녕 불평하기만 하고 미련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았고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의 편안과 기쁨과 참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갈급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가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희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타락했던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의 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서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성 앞에 가서 막 빌면서 이 쪼아리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만 누려서 되게 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 또한 지인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씨앗이 있습니다. 싹이 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친족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구원받고, 여러분, 이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